할렐루야, 아멘. 환영합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4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을 난다 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도적, 믿음을 잃어버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판 도적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마음을 빼앗아가는 도적. 사람들의 마음은 본래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토독이 그것을 뺏어가 버리고 악한 것을 심어줘서 악심 혹은 교만, 자만, 이기심,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빼앗아가는 토적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근데 토족들이 이 영혼을 뺏어감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들을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불신이 자리 잡게 되고 세속화가 자리 잡게 되고 타락과 부패가 자리 잡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을 빼앗아가는 토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르게 의롭게 정직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토적에게 자기 인생을 빼앗겨 악에 빠지고 사단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시간을 소비하고 재물도 소비하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재물을 빼앗아가는 토적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하나님께 가난한 자가 있다 했습니다. 재물을 빼앗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든 재물도 토종맞지만 하나님에게 쌓아둘 모든 재물도 토종맞습니다. 이 토적은 인색입니다. 인색. 그리고 훔쳐가는 토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이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을 빼앗아가는 토적입니다. 믿음을 빼앗아가는 토적.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믿음을 빼앗긴 토적이 있습니다. 토적에게 믿음을 빼앗긴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당신 믿음 안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나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확증을 하라는 겁니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나는 이래서 믿음 안에 있다.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믿음 안에 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믿음 안에 있다. 이게 증거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지 못하면, 확증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믿음을 도둑맞은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자신이 있음을 확증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자신 안에 있음을 모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확증할 수 없다면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버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 나는 있다라고 확증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며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도둑질 당하는가? 외식입니다. 외식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 관심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교회를 안 오느냐?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매주 한 번씩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교회 가는 거지요. 교회 안 가면 무언가 찝찝하니까요. 그것은 외식에 불과합니다.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13절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허울 좋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요. 내가 들어가야 할 곳이요. 내가 가서 거할 처소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사랑하고 땅의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언가 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열려 있습니다. 안 들어가는 것은 나의 책임일 뿐입니다. 천국 문을 닫아놓을 때는 두들겨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믿음의 문으로 들어갈 때에 내가 외식에서 벗어나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화있을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박하, 회양, 근체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정의, 긍휼, 믿음을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 합니까? 박하, 회양, 근체 11조 드립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같지요. 굉장히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 박하 드리지 않아요? 회양, 근체 11조까지 드리지 않아요? 믿음이 좋다고 보죠.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버렸습니다. 믿음이 쓸모없는 쓰레기 같습니까? 믿음은요, 금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금은 버려도 믿음은 버리지 못합니다. 온 세상을 버려도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교회에 오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도 높고 또 아멘도 큰 소리로 하고 할렐루야도 외칩니다. 그런데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은 내게서 멀다. 분노가 생기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감사는 내게서 떠나버렸다면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지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있다면 믿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이 모든 악한 것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께 나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다. 사람들은 거칠의 형식에 빠져나가고 꾸며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재단되어지고 또 강대상이 또 나와서 연출하는 많은 사람들이 멋지게 제작된 그런 형식의 사람들은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멋진 드라마처럼 멋지게 꾸며진 한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은 없습니다. 감동은 받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은 사라져버렸다면 바로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믿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외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게으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암세포와 같습니다. 게으름은 믿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잠언 19장 15절 말씀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느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잠든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게으름은 깊이 잠들게 만듭니다. 태만한 사람은 줄이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됩니다. 신앙생활 게으른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핑계를 또 하지. 일하기 싫으니까 게으른 거고 게으른 사람은 또 핑계합니다. 자기 일에는 열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의 영광에 대해서는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러한 것이 게으름이 태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잠든 영혼, 주님 나 발소리 들을 수 없습니다. 다른 데 시선을 돌리는 성도, 게으름에 빠졌고 태만에 빠져 있는 성도는 결국 영적으로 공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하게 섬기라 했습니다. 성실한 자를 돌아보십니다. 진실한 자를 돌아보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참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심심하니까 놀러 가지요. 심심하니까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지요.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돌아다녀서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쓸데없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모여서 예배를 합니까? 모여서 기도를 합니까? 모여서 의를 위해서 의논을 합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든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만들어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일을 만듭니다. 재밌는 일을 만듭니다. 놀러 가는 일을 만납니다.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합니다. 할 필요도 없는 말을 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오히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섬기라 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레데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유하는 게으름뱅이라. 이 증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악한 짐승입니다. 배만 이해하는 게으름뱅입니다. 즐기는 일에는 앞장서, 노는 일에는 앞장서지만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요.
이들을 향해서 엄히 꾸짖으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십시오. 믿음을 단단히 하십시오. 믿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허탄한 얘기에 빠지거나 진리를 배반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강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성도가 되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습니다.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무관심은 믿음의 성장에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사람이 지적 장애라든지 육체적인 장애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데요. 그러나 영적인 장애, 이 영적인 장애는 바로 무엇입니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관심이 없도다. 참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그래도 관심이 없대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꿈에도 밤에도 환상을 볼 때도 그리고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 두렵게 한 번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잠들 때도 말하고 꿈에도 말하고 환상에도 말하고 또 길을 열어서 또 경고하고 두렵게 하십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는데요. 뭐 때문일까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 행실이 무슨 행실입니까? 게으른 행실, 믿음으로 안 하는 행실, 그릇된 행실, 악한 행실 버리게 하려 하십니다. 버릴 거 버려야 되지. 안 버리고 그냥 내가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의 교만이 있습니다. 말 안 듣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관심도 교만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자꾸 말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도록 하는 것은 뭐냐? 영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칼에서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식구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할 수 없지.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사람들의 영혼, 형제들의 영혼 혹은 자기 가족의 식구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영혼에 대해도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관심은 죄입니다. 자기 영혼에 대한 무관심은 더더욱이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믿음을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십시오. 성경에 관심을 가지면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이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 능력의 사람이 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고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관심을 갖게 되면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됨을 믿습니다. 네 번째, 핑계와 변명은 믿음의 모습에 흠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이 뭐냐? 믿음을 빼앗겨버리는 게 뭐냐? 핑계와 변명입니다. 핑계와 변명은 믿음의 모습에 흠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변명하려고 머리 굴리지 마세요. 변명, 이 변명 누구 때문이 아니야. 다 자기 때문이요. 자기 게으름 때문이요. 믿음이 없는 것 때문이요.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이요.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뱀에게, 아담은 하와에게 자꾸 변명하고 이전시키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다 내가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적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변명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말을 해라. 너희에게 지혜를 줄 테니까 그 지혜를 주신 그 지혜대로 말하라. 그러면은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변명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하시겠습니까? 변명 못합니다. 변명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요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 거해야 되고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모든 만물에 보여주었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지 않아요. 왜?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땅에 있던 많은 새싹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라게 되고 꽃을 피게 되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야?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그럼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도 때가 되면 자라야 되고 때가 되면 꽃이 피어야 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믿음이 그냥 그대로 전에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핑계하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남편이 반대했어요. 아니면 형제들이 싫어해서요. 이렇게 핑계하시겠습니까? 믿음은 핑계를 이겨야 됩니다. 믿음은 모든 핑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믿음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로 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세상과 짝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종맞은 것입니다. 도종맞으면 속상하지요. 크게 도종맞으면 재산에 큰 손실이 오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믿음을 도종맞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을 도둑 맞아버리면요,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핑계하지도 말고 변명하지도 말고 맞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이 바르지 아니하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생각이 바르지 않냐면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교만하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교만의 앞잡이인 사단이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정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비정직한다, 거짓과 위선이 있다, 그러면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합니다. 자, 믿음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은 걱정이 많죠. 믿음이 작은 자들은 두려움이 있죠. 믿음이 작은 자들은 염려도 많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할렐루야, 하루를 살아도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걱정이 팔자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 생각은 언어로 나타나죠. 무엇을 생각했느냐가 무엇을 말하느냐죠. 어떤 사람은 참 말을 할 때마다 안 좋은 말을 합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멋진 말을 하게 되고 복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고쳐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지난 주일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야곱이 축복받은 첫 번째 출발점은 생각이야. 나는 축복받아야 돼. 나는 복받아야 돼.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험, 바로 돌을 베고 자다가 꿈을 꾸었죠.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광경을 보았죠. 여러분들도 많은 꿈을 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꿈을 꾸고 나서 무엇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합니까? 무엇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은 돌기둥을 세우고 이것은 베델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지요.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도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이길 힘 능력, 사단의 세력을 이길 능력, 어둠의 세력을 이길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참, 후일에 전보다도 이후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자,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믿음으로 안 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릇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요즘 많은 유튜브라든지 많은 영상들이라든지 TV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언어들이라든지 그런 소리에 우리는 미혹의 영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혹의 영들은 귀신의 가르침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약하게 만들거나 믿음을 방해하거나 믿음을 도둑질해가는 모든 요소들은 이 미혹의 영들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따른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 탐심을 따르는 사람들, 세속을 따르는 사람들,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믿음에서 벗어난다. 자기가 벗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단의 세력이 믿음을 뺏어가는 거지요. 자기 자신이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안 살면 의인이 아니야, 죄인이야. 의인으로 사는 사람은 뒤로 안 물러갑니다. 앞으로 전진만 있습니다. 전기자 그 뒤도 안 돌아봅니다. 앞으로만 갑니다. 앞만 보고 갑니다. 앞에 있는 십자가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살지 않고 뒤만 자꾸 돌아보고 세상 돌아보고 자꾸 돌아보는 사람, 뒤로 물러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아니함이라.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가 되고 앞으로 가면 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찮지 않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기우뚱거리기도 하고 환경과 조건에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내 생명을 살리지도 못하는 물질에 내 믿음을 빼앗겨버릴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도둑맞으니 재물도 도둑맞고 재물도 도둑맞으니 영혼도 도둑맞고 그래야 인생을 도둑맞아버리는 우리의 삶에 주님 오셔서 이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믿음이 강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치료하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고통과 아픔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돌아보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말씀을 사모하시고 항상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